우리 좌우 앞 뒷분과 인사 나눌 때 오늘 말씀으로 새임 얻으세요. 네. 내일 모레 3월 1일은 1919년 일어났던 3.1운동 97주년 기념일입니다. 3.1절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강점하고 있던 일본에 대항해서 거국적인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당시 3.1운동의 중심 인물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기독교 목사, 장로, 집사가 16명이었습니다. 전국에 세워진 교회 조직망을 통해서 거국적인 만세운동을 준비했고 또 전개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국민의 누나 누구예요?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도 충청도 병천면 병천감리교회를 중심해서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대신 3.1 만세운동 후에 교회가 일제의 무자비한 박해와 탄압의 대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구속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국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화성군에 있는 제암리교회의 피해입니다. 일제 순경들이 1919년 4월 15일 오후에 제암리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제암리교회 신자들을 예배당에 다 모이게 한 후에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는 교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때 23명의 성도들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병천 일대에서는 사람이나 가옥이나 가축, 의류, 곡식 등이 타는 냄새와 연기가 10여 킬로미터 밖에까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위급할 때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되 한 혈통의 동족들이 함께 살도록 각자의 영토를 갖게 하시고 각자의 조국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아멘. 이 나라마다 다 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그걸 침범해서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는 건 나쁜 거지요. 여러분, 조국은 나를 낳아주고 나의 인격을 형성시켜주고 나를 교육시켜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모국입니다. 국내에서 살 때는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다가도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고맙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보트피플이라는 거 생각나십니까? 나라를 잃고 쫓겨나 바다에 떠돌아다니다가 떠돌아다니는 이 선상 난민들을 가리킵니다. 정착할 곳을 찾지만 받아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머물 곳을 찾다가 파도에 침몰하기가 일쑤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 제국의 왕이 돼서
부귀영화를 한 손에 줄 수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동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방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느헤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미가 등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여성도 피 끓는 애족의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유대민족의 애국심은 정말 특별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나라 사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아랍 13개 연합국과 6.1 전쟁을 할 때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랍 연합군을 몇 시간 내에 이길 수 있다. 이때 다른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이 신무기를 개발했는가 하고 초긴장을 했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말하기를 우리의 최신 무기는 이스라엘 전 국민의 가슴속에 불타는 애국심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해본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유학차, 사업차 떠나있던 유대 청년들은 전쟁이 나면 앞다투어서 자기 나라로 입국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모입니다. 조국을 위기에서 건지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과연 어떨지요? 사람들 중에 뭐가 언짢고 나라가 정보 잘못하고 기분 나쁘면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라가 위급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한국의 간디라 불리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야말로 정말 민족 지도자요 애국자였습니다. 그런 유언처럼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비석에 두 눈을 새겨다오. 한 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눈으로는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리라. 정말 불타는 애국심을 보는 것입니다. 평양 장대연교회 장로였던 조만식 장로님은 얼마든지 남쪽으로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어찌 도망하랴. 내가 설 땅은 여기니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으리라. 끝까지 민초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 선배 신앙인들을 본받아 우리 모두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애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나라의 운명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깨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험에서 건집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포로 생활하던 자기 민족이 하만의 계교로 모두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소식일들은 왕후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감동시켜서 에스더 왕비의 말을 듣고 유대 민족을 몰살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동안 한국교회도 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가 새벽마다 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1945년 8월 15일에 기적같은 해방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6.25 남침이 발발했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렸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모두 남해바다에 수장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부산 초량교회에 전국에서 피난온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모여서 풍경이 동화와 같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엔이 16개국을 파견해 주었습니다.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돼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네게 보이리라. 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기도 안 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러나 안 보이던 길도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기도하면 바닷길도 열어주십니다. 사실 북한의 유엔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해도 이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모두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알았지만 이런 예측과는 달리 소련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안보리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무슨 뭐 대사가 오다가 뭐 설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파병합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길도 열어주십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봉사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역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조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국 유대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말씀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셨다 그랬어요. 이르시되 너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애통해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를 배우러 한국에 왔습니다. 마침내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나라를 숱한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켰고 오늘과 같은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 뜨거운 기도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큰 걱정입니다. 너무 배가 부른 것입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마다 다 썰렁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전에 새벽 기도 나왔던 사람들 요즘 안 나오잖아요. 금요 기도 나왔던 사람들 요즘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특세, 특자 붙이면 나왔던 사람들 요즘 특자 붙여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연관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우리 앞선 선배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이 나라를 잘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하자고 장래가 어두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위안부 그 영화가 귀향이라고 아마 곧 개방이 되는가 봐요. 제가 그 일부를 봤습니다. 세상에 그때 우리의 꽃다운 딸들이 끌려갔는데 다 10대예요. 10대 11살짜리도 있어요. 이들이 끌려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했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어찌 될지 압니까?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튼튼한 나라, 강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웁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핵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아니면 나의 생명을 거두소서. 이 기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 영국 메리 여왕은 1만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이 기도가 더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화평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분열하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가 되고 단합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만큼 내분이 많고 분열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분열 때문에 패망한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뼈아픈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거 힘이 없기 때문이요. 힘이 없었던 것은 구한말 조정이 사분오열되어 탕파 싸움만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합을 해도 시원찮은데 산산조각이 나니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겨우 해방이 되었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였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으면 6.25와 같은 동족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피내나는 끔찍한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단 6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사건건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단마다 싸우고 교회마다 내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리 고소고발이 난무하는지요? 강남 변호사들이 교회가 다 먹여 살린대요. 교회가 고소고발하고 변호사 사고. 여러분,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왜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는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관점이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렸다고 하는 교만, 고집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면서 진정한 애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분열하지 않고 단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저는 교회, 이 연합운동에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세워질 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다 같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다 같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처럼 저 교회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선교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동네에서도 그렇고 분야에서도 그렇고 무슨 동창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됩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교회 연합회든지 무슨 지방회든지 노회든지 총회든지 어디든지 가서도 절대로 다투거나 분열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하나 되고 단합하는 일을 도모하는 것, 주님의 기도가 저를 통해서 응답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애국하는 거예요. 이게 애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분열하지 않고 연합하고 단합하여 애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애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겠지만은 이제 물건 살 때 묻는 말이 다 다르대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넘버원입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이게 실용적입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묻겠어요? 이거 최신 유행하는 겁니까? 아주 패션.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에 뭐라고 물었대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묻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이런 가짜가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전에 국정원장에 두는 김승규 장로님의 말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
일본은 5명인데 우리나라는 1198명, 240배가 많답니다. 또 이 무고로 기소된 사람이 우리나라 1년에 2965명, 일본은 2명. 240배가. 무고로 기소된 사람이 2965명이고 일본은 2명이니까 1480배가 우리가 많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거짓말로 위증하고 죄 없는 사람을 무고로 고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거짓과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로마 제국도 거짓과 부패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도산 한창호 선생님, 거짓이요, 너는 인민족을 망치는 원수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라를 망치는 원수라고. 여러분, 왜 거짓이 나라를 망칠까요? 이 거짓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은 패망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애국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보다 10%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면 1년에 80조 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하고 이 경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80조는 인천국제공항 14개를 세울 수 있는 돈이에요. 정직이 얼마나 큰 애국이냐. 이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나라의 경제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키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너희는 세상에 흑인이 만일 그 맛을 이기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겨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닷물은 소금 농도가 3% 내지 4%밖에 되지 않는데 썩지 않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이 부패를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금이요 비친 신자가 줄 잡아도 800만, 15%. 아니 소금 농도가 15%인데 어찌 이 나라는 이렇게 부패한 게 많은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어둡고 썩은 냄새가 여기저기서 진동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소금이요 비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처럼 희생하고 짠맛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4%, 3%, 4%의 바닷물도 썩지 않는데 15%의 소금인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이 나라를 부패하는가?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으로 정직하게 삽시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결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정직한 영을 구해야 합니다. 범죄하고 나서 다윗이 회개할 때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다 같이. 시편 51편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동주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는 건데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 모두 우리 신앙 선조들 이 고결한 믿음 본받아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애국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뜻없이 무릎